찬송가 384장 찬양합시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너의 갈 길 걸어도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율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독하는 중에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험에 우가라나. 나의 어제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담아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1절에서 20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며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제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그래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들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여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동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화 있을진저 보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저희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가버나움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 이름이면 그 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아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작년 2022년도 선교사 합숙 1강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내용을 기도 영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봐도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영상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장 10장 1절에서 20절의 내용은 70인 제자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떻게 키우셨느냐, 어떻게 세우셨느냐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70인을 사도하고 다르게 따로 세우셨어요. 그게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은 12사도를 보내는 것이라면 누가복음 10장은 70인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각 동네 보내서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실 말씀 뭡니까? 진짜 현장에 예배된 사람은 너무 많은데 그들을 살려낼 인권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느냐?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그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진짜 이게 너무 현장은 비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 가보면 느낍니다. 이미 현장은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쫙 열려있는데 문제는 뭐냐? 내가 준비가 안 된다. 그래서 현장이 비어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아우성이거든. 이 사람들은 길을 못 보고 있거든. 이 사람들은 방황하고 있거든. 영적 무지요, 영적 거지로 영적 전쟁에 실패하고 살고 있거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것을 제대로 보고 도와줄 수 있는 뭐죠? 제자가, 전도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할 것인가?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 상처와 뭡니까? 기분과 감정과 여러 가지 여러분 상황과 현실에 묶여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어디에 올인할 것인가? 여러분 진짜 답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 살릴 전도자로 부르신 게 틀림이 없다면 답내야 돼. 지금 현실하고 주님 말씀하신 거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틀린 게 아니라 이 갭 속의 역사는 하나님을 체험하셔야 이게 맞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고 맨날 현실에 묶이고 감정에 묶이고 상처에 묶이고 과거에 묶이고 이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 당장 뭘 해란 얘기가 아닙니다. 이 갭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속에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원래 나를 70인으로, 원래 나를 평신도 사역자로, 원래 나를 전도자로 분명하게 영세전에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그 뜻대로 주님은 나를 분명히 세우셨는데 이게 되어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 이게 되어지지 않는 상처 속에서, 문제 속에서 나는 어떤 기도를 할 건가?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뭐랍니까? 내가 너희를 보내며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니까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굉장한 뭡니까 핍박과 굉장한 뭡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사건들이 반드시 벌어질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은 뭡니까?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 가져가지 마라. 다시 말하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고 길거리에서 만나서 아무나 무난하지 마라. 참 이상한 얘기입니다. 전도로 들어갔는데. 그렇죠. 아무에게나 하지 마라. 아무에게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도 모르게 아무나 뒤척거려가지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인입니다. 그렇죠.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이 말 내용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가정에 하나님이 이미 주신 평안이 있느냐 없느냐. 불신자 가정도 달라요. 복음 받을 가정은 다르다고. 6절에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다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다 예배된 거예요. 그걸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아니면 여러분 여러 가지 손실이 와요. 예. 건강 손실, 경제 손실, 시간 손실 온다니까요. 그러면서 뭡니까? 그 집에 들어가서 유숙하는 것에 대하여 그렇게 부담 느끼지 마라. 그 말이잖아요. 그 집에 유하면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좀 깊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 특징이 뭐죠? 신세 안 지려고. 민폐 안 끼치려고. 이런 것 자체가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인데 틀린 얘기.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하나님이 인도와 역사를 보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실제로 전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데 어쩌면 내가 다 막고 있는 거예요. 감정으로 막고, 현실로 막고, 문제로 막고, 생각 안 바꿔서 막고, 고집으로 막고, 뭡니까? 인도를 받으면 되는데, 그거 내가 부담을 느껴가지고. 이 여러 가지 것들이 성령님들을 못 받고. 그래서 복음이 먼저 되어져. 진짜 복음을 좀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성령님들 받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이 축복 가지고 성령님들 받아야 돼요. 성령님들을 받지 못하면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 뭡니까? 이 집에서 제주로 옮기지 마라. 그렇죠. 아무데나 이 집, 저 집 다니지 마라. 한 집에 머물렀다면 그 집을 센터로 잡고 그 집을 중심으로 다시 진행하는 거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그렇죠. 차려주는 대로 먹고, 목사는 여러분 해보면 압니다. 주는 대로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별걸 다 주더라고요. 여기,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늘나라가 내게 가까웠다 하라. 병자들을 고치고 질병을 취한 게 문제가 아니다. 진짜 포인트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치유됐다는 것 자체가, 병자들이 치유됐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성령의 역사다. 병 커서 좋다. 이 사람 너무 나쁘나. 이런 데 사람들이 관심 갈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느 동네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실제로 뭡니까? 시인이 발에 묻은 먼지도 떨어버렸다.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 알아. 내가 저기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운. 소돔 고모라 알죠? 유황불로 완전히 타 죽은 동네.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쉽다.
자, 10절입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내가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린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만큼 확신하고 가라. 그만큼 담대하게 가라. 그만큼 당당하게 가라. 예. 너희를 버리나? 나를 버린 것이다. 나를 버린 게 아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그 정도의 여러분 답이 나버려야 돼요. 그 정도. 그래서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합니다. 그러니까 뭐랍니까?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진 걸 내가 봤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19절입니다.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습니다. 전도자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을 것이다. 문제가 안 일어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핍박이 안 일어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해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뭐 주셨어요? 권능을 주셨다. 어떤 권능입니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 그러니까 이게요, 진짜 여러분 이 권세를 가지고 가는 것이다. 그럼 사실 말씀 뭡니까?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 이게 여러분 가슴에 확 꽂혀야 됩니다. 아, 나를 하나님이 이 엄청난 권세를 주시고 세상을 살릴 전도자로 세우신 게 틀림이 없구나. 그러면 나는 진짜 의식적 문제, 전대나 예, 신발을 가져가지 말고 정말로 주님 주시는 자. 이게 남은 자예요. 이게 하나님이 전도자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이 비밀을 회복하지. 그러니까 먹을 거, 입을 거 근심하면 전도 못합니다. 내 상처와 내 고집과 아집 가지고 전도 못합니다. 성경에도 못 받는 상태에서는 절대 전도 못합니다. 하고는 싶은데 안 돼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못 따라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못 따라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내 감정이 섞이고 기분이 섞이고 내 현실의 문제에 낙심하고 내 상처에 걸려있고 이러면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생길 때는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뭐냐, 내가 복음 외에 다른 게 있었구나. 갈등이 오고 위기가 오면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뭡니까? 아, 내가 오직이 안 되고 있구나. 그게 확인 안 되고 전도 안 됩니다. 거기서 벗어나지 않고는 실제로 성령도 못 받아요. 왜냐? 순간 감정 따라갈 텐데. 지속 안 됩니다. 지속 안 되는 것 자체가 이미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강릉이 완전 산불로 난리 났죠. 그죠? 예. 그거 끄지 않고는 큰일 납니다. 지금 집이고 뭐고 지금 다 타버렸잖아요. 불났는데 지금 뭐 걱정입니까? 불났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영적 전쟁이 벌어졌는데 지금 하나님이 일꾼이 없다면 일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역사를 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귀신이 떠나간 걸로 기뻐하지 말고 하늘에 내 이름이 너희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같은 말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같은 말이에요. 우리는요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일어난 역사 가지고 자꾸 얘기해. 그거 할 필요 없어요. 내 이름이 하늘에 내가 구원받은 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내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싸움입니다. 그 싸움.
이런 사람들은 이제 사단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흑암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기분과 감정과 현실 문제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현실을 넘어가야 현실의 축복을 받죠. 현실에 묶여 있는데 어떻게 현실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나는 왜 이런 문제가 계속 오느냐, 그 걸려 있는 거예요, 사실. 나는 사람에게 왜 배신당하죠? 사람 인본주의해서 그래요. 경제 문제에 걸리니까 그 노예라서 그렇다니까요. 기도 수제 보니까 1번, 2번, 3번 나옵니다. 70인의 길에 서는 것이 신앙 성공이다. 그렇죠. 여러분, 오직 70인 영향을 70군데 영향 줄 수 있다는 거는요, 내가 이미 모든 영적인 축복들 다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하신 70인 제자들에게 뭔가 모르게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이미 내가 영적으로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는 말은 신앙이 지금 성공이 안 되고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건 냉정한 거예요, 그거는. 되고 안 되고의 문제라기보다 나타날 수밖에 없는 정도단 말이에요. 70 제자를 찾아 세우는 것이 인생 성공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서 제자가 시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 인생 성공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현장에서 70 제자를 찾았다면 나도 모르는 인생 성공했다. 아니 말 70 현장을 보는 것이 산업 성공입니다. 그렇죠. 예, 눈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할 것은 그 내용들은 이미 선교사 합숙 인강이 다 나옵니다. 중요한 건 뭐냐? 포인트를 보셔야 돼요, 포인트. 70인이 70인의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는 이미 내가 다 얻은 거예요, 영적으로. 70 제자를 찾았다는 얘기는요, 이미 나는 성공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70 현장을 보는 것이 뭡니까? 70 현장을 봤다는 얘기는요, 이미 나는 업에 성공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신도들은 이 답을 꼭 가지셔야 돼요. 평신도 사역자는 이 문제를 반드시 이 부분을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남은 자들이 뭐냐? 남은 자들. 언약은 여러분 시작과 끝을 본 겁니다. 그렇지. 절대 언약을 잡았는데 갈등한다. 그건 틀린 얘기잖아. 안 맞는 얘기예요. 절대 언약을 잡았는데 내가 뭔가 모르게 두려워한다. 그건 안 맞는 얘기예요. 절대 언약을 잡았는데 내가 불안해한다. 그건 안 맞다. 그건 내 생각이지 언약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이 저보고 목회해라 이렇게 할 때요. 저는 이 언약을 안 잡혔다니 그냥 목사 시키니까. 그게 내 언약으로 딱 붙잡아 주니까 끝난 거거든요. 끝을 봤습니다. 이거 한번 해볼까? 이게 아니잖아요. 저거 한번 해볼까? 저게 아니잖아요. 남은 자, 하나님이 정말 이 시대에 70인 제자로 전도자로 부르신 게 틀림이 없고 그게 내 언약에 맞다면 나는 시작과 끝을 본 사람입니다. 그게 기도의 사람이에요. 24시입니다. 그게. 그 사이에서 방황하고 그 사이에서 갈등하고 그 사이에서 뭔가 모르게 두렵고 불안하다는 거는 시작이 제대로 안 된 거죠. 그래서 그 부분까지 나기까지가 서론이에요.
그게 나기까지가 서론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서론 인생이에요. 광야가 사실 본론 아닙니다. 출애굽은 여러분 이제 서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본론은 뭡니까? 가나안 정복의 여정이다. 근데 정복해놓고 실패하고. 왜죠? 정복 이후에 그것이 안 보였거든. 그러니까 분명하게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이 단어 하나하나에 민감할 필요는 없어요.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무슨 말 하는지.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70인으로 부르신 게, 남은 자로 부르신 게 맞다면, 하나님은 역사에 가십니다. 그렇죠. 문제는 뭐냐? 집중하는 거죠. 그게 내가 완전히 집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집중하는 거죠. 문제 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석훈이 저기 뭡니까? 사업하다가 망할 수도 있어요. 문제 옵니다. 아니면 뭡니까? 큰 빚을 질 수도 있습니다. 문제 옵니다. 그게 문제가 안 돼버려야 돼. 그게 끝을 본 사람이에요. 왜? 그 과정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오직 가고 있느냐. 내가 믿음으로 가고 있느냐. 내가 정말 남은 자 맞느냐. 내가 전도자 맞느냐. 이거 확인하는 거지. 그게 맞다면 괜찮아요. 다니엘은 포를 잡혀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뜻을 딱 정하는 거예요. 에스는 왕비됐다고 막 좋은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다. 그때를 위함이 아닙니다. 지금이 그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 갖고는 절대 우리 나도 못 살리고 현장도 못 살립니다. 그 수준 갖고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른 거 필요 없다. 언약 잡은 남은 자는 시작과 끝을 분명히 보고 가는 사람. 이게 기도의 사람이요, 예배의 사람. 왜? 예배 속에서는 계속 말씀이 계십니다. 이게 소통의 사람이에요. 왜? 중간중간에 일하신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수준이 달라요. 시작점이 다르다. 불신자는 의식주 때문에 살죠. 우리는 달라요.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달라요. 다른데 같은 인간이에요.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니 내 말 들어라. 이 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단은요, 꼭 마지막에 선거처럼 느낄 때 쳐버립니다. 희한하죠. 된 것처럼 느낄 때 쳐버립니다, 사단은. 사단 역사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될 때. 된 것처럼 막 응답받은 것처럼 막 인도받은 것처럼 이런데 결국은 뭡니까? 한 방 딱 쳐버리면 그런 거죠. 그렇다면 생각해 봐야죠. 그게 언약인지 아닌지. 사단이 칠 때 안 넘어져야 되는데, 칠 때 넘어졌다는 얘기는 다른 거 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전도운동은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예비되어 있습니다. 의식주도 예비되어 있고, 제자도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권능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갈까 모르겠어요. 없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것밖에 없어요. 뭘 보고? 끝을 보고. 그래서, 아,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살릴 전도자로 불렀구나. 여기에 다 넣어두셨구나. 이 일을 전달하도록 예비됐구나,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업을 주신 거구나. 이게 깨달아졌다면, 여러분, 이 영광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속지 마시고. 정말로 속지 마시고. 예배 중심, 기도 중심, 전도 중심.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라.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예, 더 없습니다. 그 사이사이 하는 역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업에도 역사하시고, 그것 때문에 뭡니까? 우리 가정에도 역사하시고 그런 거예요. 그거 놓쳐버리면 다 죽어요. 그거 놓쳐서 애굽의 노예, 그거 놓쳐서 바벨론 노예, 고로, 그거 놓쳐서 로마 속국됐잖아요. 그밖에 없다니까요.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예배, 기도, 전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끝이에요, 끝. 그 다음 뭡니까? 분별하는 거. 성령이도 받는 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모든 것을 회복시켜 가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영성이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오직 성령 충만의 비밀을 실제로 누리는 하나님 우리의 체질이 되게 하셔서 정말 끝을 보고 믿음의 도전을 하는 반드시 현장을 살리고 제자를 찾는 하나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